저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오늘은 현재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언약의 대상에 대해서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신분, 귀천, 또 오늘 본 기록한 지위의 고하라든가 민족, 혈통에 관계없이 공동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언약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상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 생존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에 출생하지 않았던 모든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약이 열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이 너희만을 위한 것이다. 이건 옛날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만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미칩니다. 14절 15절 기록 그대로요. 하나님의 언약이 단지 언약이 주어진 그 시대에 그 언약을 받았던 그 민족에만 국한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공과 모든 민족의 경계를 초월해서 만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생각이나 또는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과 신약시대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려고 하는 세대주의적인 생각은 결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 쭉 창세기 15장서부터 시작하죠. 그 언약, 그다음에 시내산 언약,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새 언약, 본질상 다 하나입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언약이 각 시대와 대상에 따라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강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세대 모든 성도들은 한 언약 안에서 통일됩니다. 예배소 2장 19절 20절 기록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이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또 이사야 말씀에서도 59장에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은 이렇게 어떻게 계속해서 갱신해야 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맺은 그 언약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는 새 언약으로,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새 언약이 효력이 그대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다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언약에 참여하고 너를 세워 하나님 백성을 삼으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가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신약으로 말하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었던 구약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격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죠. 언약 백성. 혈통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 이게 엄청난 은혜죠. 로마서 10장 쭉 보시면 11절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모압 평지에서 언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까지 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사람이다라고 모세가 말씀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시면 41장에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이 주인의 손에 있습니다. 생사여탈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에게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의탁하고 살아야 된다. 나머지는 다 누가 책임집니까? 주인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고 죽음 넘어서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것은 개인적인 사랑을 약속합니다. 구속과 보호와 승리를 약속하신 겁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언약에 참여한 사람은 맹세에 참여한다고 말씀합니다. 언약과 맹세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할 때 담보로 짐승을 잡아 쪼갰는데 이 언약을 파괴하면 찢어진 쪼개진 짐승처럼 죽습니다. 맹세는 그래서 삶을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이 된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약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되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한 것이 행복이에요.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내세가 없다면 아마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거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고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만세대에 미치는데 만세대에 미친 이 모든 언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고 구원에 이르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 아니냐, 택한 민족이다. 근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보장됐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할 때는 버림을 받았고,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구원이 혈통이나 신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임을 증거해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보시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말씀해 보면 10장,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10절에서 12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떻게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데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믿는 자를 차별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평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공의를 행하며 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장사라든가 뭐라든가 어느 자리에 있든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추를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요.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오늘 이방인이나 똑같이 분간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돌이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별 없이 받아주신 것,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늘 누굴 찬양합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만일 인종이나 어떤 혈통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참 힘들 텐데, 그죠? 어떤 자격을 논했으면 아무런 조건에 그 조건에 부합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내 죄를 사하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꾸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의무도 행해야 됩니다. 이 모압 형제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절 13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무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의무는 뭡니까? 거룩한 삶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축복을 생각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16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미래에 닥칠 위험 속에서 바로 그걸 바탕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언약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 우리가 자녀가 된 이 삶, 이것을 기억하면서 미래에 다가오는 모든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해요? 힘있게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살아갈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신 겁니까? 두 가지 다 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해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구원받으면 행위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것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에 뭘 통해서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걸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그저 입술의 립싱크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삶이 받침이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계명을 따라 지키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고요. 의무를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만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미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축복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모압 평지에서 너희가 바로 그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너희가 그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인 신약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 속에서의 모든 위험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녀답게. 권리보다는 마땅히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행해야 될 삶을 살아내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은 백성이 됐기 때문에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의무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1년에 52번 어떤 사람이 어떤 절기가 1년에 52번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주일은요 52주가 다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매주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 백성이었고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과 피를 그저 살을 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당신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희석화돼서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이게 권리를 주장하는 건지 의무가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희미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과거에 베푼 은혜와 현재 축복을 늘 상기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사자가 아니었던 그들에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가올 미래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과 더불어 계명을 지키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